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안식일 교과 7과 예언을 위한 기초입니다. 어, 기억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어,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그 스랍의 천사, 스랍 천사가 나오고 여섯 날개가 있고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이사야 6장이고요. 음, 이들 소재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제목이고요. 유명한 말씀이고 26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이 이세 6장의 그 전체적인 그 주제로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사야 6장에 나왔던 이 모습은 이사야가 그 이상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그 이상 속에서 자신이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뭐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사야 6장은 그, 그 지성소의 기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이사야 6장을 너무 유명한 말씀에서 잘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6장은 지성소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사야가 그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선지자가 경험한 그 경험은 이사야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고 마지막 때 그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될 계시된 이사야 6장에서 계시된 경험을 하게 된 14만 4천의 이 경험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이상 속에서 뭐 성경 말씀에는 계시를 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럿 나오는데 다니엘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뭐 여럿 나오죠.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나오고요. 이것은 전부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그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 교과 공부 시간에 여러분 여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다 대부분 아시는 분이시긴 한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 재림운동장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갖다 먹고 자기 그 사도 요한이 먹고요. 작은 책을 갖다 먹고 입에서는 달다고 그래요. 입에는 단 경험을 해요. 입에 단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배에서 쓰겠다 그러니까 배에서 진짜 먹고 배에서 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재림운동장인데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작은 책을 받아서 자기가 먹는 경험을 하는데 사도 요한의 경험을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재림운동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 가운데 보여진 그 선지자의 그 행동은 마지막 때 있을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우리가 이제 그 예언의 기초라 그랬잖아요. 예언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그 계시 속에서 선지자가 경험하는 것은 14만 4천이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들의 경험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식 10장에서 우리는 재림운동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재림운동장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걸로 보이는 그 구절,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에 가는 계시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입에 단 경험을 했고 꿀처럼 단 경험을 했고 그들이 실제로 배가 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날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가 아니고 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날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 쓰디 쓴 실망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백성이 그런 경험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도 요한이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소름이 끼쳐지는데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은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경험, 지극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원칙을 볼 때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1절부터 나오죠. 우시아 왕이 죽던 때 그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장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스랍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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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나오죠. 그런데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여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그 성전 어 지성소 안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나와 있죠. 보았다고 만났다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사야의 지성소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지만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의 지성소의 경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지성소의 경험은 뭘 말하냐면 조사심판의 경험이거든요. 조사심판과 제 도말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지, 지성소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사심판과 제 도말을 경험하는 걸 이사야가 미리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굉장히 이거 뭐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다 난이도가 높지만서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경험하는 건 다 마지막 때 백성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그가 내 입술에 대며 그것 흰 숯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은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거 대속죄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대속죄의 그 신앙적인 경험 플러스 악이 제하여졌다는 그 영어 펄지드를 쓴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제 도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 도말 이사야가요. 그래서 이것을 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 이거는 가장 셋째 천사의 가장 발전된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 그 저기 뭐죠? 이하늘 신의 읽어보면 제가 이거 출처를 안 밝혔지? 네, 출처가 있는데 제가 어딘지 안 따왔어요. 자, 그가 성전의 주랑 안에 섰을 때 이사야가요. 주께서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셨다. 성전의 휘장이 거치고 문이 올라갔다. 그리고는 지성소의 광경이 보였다. 그래서 화이트분이 얘기하고 있죠. 지성소의 광경을 보았다고요. 이사야가.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성전을 가득 메운 그분의 영광이 수종자들을 바라보았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됨을 깨달았을 때 이사야가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 지성소의 영광을 보았을 때 더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성소의 경험, 제 도말과 조사심판의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더 죄인임을 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시죠? 음, 원래 뭐야? 쉐키나 영광 있잖아요. 쉐키나. 그 쉐키나 영광에 들어갈 때, 이 교과에서도 나왔지만, 더 조명이 더 밝게 비칠 때, 우리의 뭐만 더 드러나요? 우리의 품성의 흠결, 우리의 그 결점들만 더 자세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어, 깨달았을 때 이사야가 그렇게 깨달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다라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했을 때 제단으로부터 핀 숯을 가지고 오는 한 손이 보였고 그 손이 이사야의 입술을 만지면서 깨끗함을 입으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경험이죠. 그래서 어디랑 연결돼요? 레위기 16장 대속죄의 경험과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였거니 그제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소가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서 플러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도 동시에 정결하게 되는 지성소의 사역의 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기별을 가지고 갈 준비가 되었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기별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경험에서 하나님 영이 그와 함께 갈고 그리고 그 음, 마지막 때 백성을 비춰보면 이게 늦은 미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미성령.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화이트닉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놀라운 이상,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결점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어, 우리도 갑자기, 우리도 갑자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려 나간다면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 빛은 우리의 모든 변명이 무의미할 만큼 밝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경험한다. 이사야는 일생일대의 놀라움을 직면했다. 이것은 이제 그 저기 뭐냐 교과 내용이네요. 죄송합니다. 교과에 그렇게 쓴 걸 인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은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경험, 우리의 경험, 음, 모든 결점, 모든 성품의 결함, 모든 잘못된 행동, 모든 잘못된 생각, 모든 잘못된 동기가 완전히 드러난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라. 정당하고 공평한 판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왜 지금 그리고 심판의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교과에 나온 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성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그때 예수님이라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계명을 지켜 산다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생애가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하신 예수님의 그 것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 실제 신앙 생활의 경험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 리비안 헤럴드 1896년 12월 22일 대속죄일의 경험 화이트님이 이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말세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랬죠? 네, 제가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겠습니까? 화이트분이 그래서 얻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못난 SDA 플러스 뭐 다른 교인들이 있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따라 들어오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특권들을 받았다.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지성소 사역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 이런 지성소 사역이 있다라는 걸, 제 도말과 조사심판에 그 사역이 있다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대체일을 안식일 위해 재림교는 엄청난 특권을 받아서 지성소의 기별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베네핏, 그 뭐죠?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프리빌리지죠.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 어디 있어요? 지성소 있죠? 믿음으로 그들이 지성소를 보고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망원경으로 안 보입니다. 지성소를 보고 그곳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뭐 할 때요? 볼 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성소 기별을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거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는 사역을 깨닫게 되면은 진리로 깨닫게 되면은 특별한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특별한 경험 가운데. 그들은 어떤 경험이냐면 아주 중요한 경험이 그들은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그 성소 안에 시키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나의 영광에 비추이는 것처럼
그들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시키나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떤 걸 느끼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곧 그들의 입술은 자주 어떤 것을 말해요? 헛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지 않고 그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자들임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의 특권이에요. 은혜. 지성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경험이 대림교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다 걸리죠?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은 자주 헛된 것을 말하고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그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구별하나요? 그죠? 우리 그, 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에서 쓰게 되는데 우리 재능을 열심히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는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지성소 경험을 하는 자들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하고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대조해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자기 영광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몇 장이에요? 다니엘서 10장이잖아요. 다니엘서 10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거기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빛이 썩는 듯하였다고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화요병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해 볼 때 당연히 절망감을 느끼겠지만 그 절망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기로 계획하신 무엇을 받아서 감명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을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 겸비히 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모든 이 패러그래프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무지개는 보좌 위에 있다. 이사야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들 속에서도 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어떤 일을 경험했죠? 화로다 망하여 되겠도다. 일단은 지성세 영광을 보니까 체키나 영광이 너무 밝아서 난 망한 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하며 불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왕이신 여호와의 왕이신 분을 배웠도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망한 게 되었도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 구원을 울부짖을 때, 천사가 핑숫을 가져와서 이사의 입술에 대는 경우,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뜨거운 맛 좀 보셨어요? 핑숫. 천사가 준비해서 온 핑숫을 시뻘겋게 달군 그 입술이 여러분이 닿는 그런 경험 좀 해보셨어요? 뜨거운 맛? 입술이 좀 타셨나요? 그 일을 우리한테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들으실 것이다. 네, 이것이 그 이사야 6장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세천사 기별은 예언적인 기별입니다. 예언적인 기별. 그래서 막 2300자가 뭐고 다 그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환란 가운데서 극한의 시련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풀 도가니에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 지성소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속죄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월요일 서재를 보면요. 두 그룹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룹은 캐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부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일단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입구 쪽에 그룹들을 두셔가 그룹들도 두시고 그 뭐야 하얀 검 그죠? 불칼이 하얀 검이었죠? 하얀 검을 두셔서 거기를 지켰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의 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와서 그걸 뭐 생명나무의 과실인지 그걸 먹게 되면 죄를 막 펑펑 지으면서도 그 영생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도둑놈식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채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도는 불칼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이게 시키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과실 그쪽이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지성소와 같은 형, 어, 제가 그게 딱 하늘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지성소와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죄 졌냐?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면서 영생하면서 살아. 이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남을 미워하고 남을 뭐 싫어하고 뭐 다른 사람을 그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를 영생 동안 하면 되는 게 이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의 공의도 지키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국면을 통해서 다시 들어올 때까지 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어, 거기를 지키셨다. 그 중에서 이제 그룹들이 나타났다. 여기 보면은 여기 찬란 부자 선지자 보면요. 이 찬란한 살아있는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현신 시키나의 영광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화영감이 이제 그 빛이었는데 그 빛이 제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뭔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여기에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불칼이 시키나 영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부산사 62페이지 보면 그룹들에게 죄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책임이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또한 언젠가 어, 인간이 낙원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약속의 상징이기도 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그동 오랫동안 그 죄가 없는 고향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들의 출입은 지키는 천사들에 의해서 차단당했다. 그룹 천사들이 지키는 낙원의 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셰키나 영광이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나왔다. 여기서 그들은 에덴에서 그들을 쫓겨나게 했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새롭게 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마지막 회복에 따른 에덴은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에덴 동산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생명나무 과실은 먹을 만한지 뭘 우리가 경험이 없지만 어쨌든 구속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속을 경험하게 된 자들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 그다음에 화요일 보면은 불타는 숯불 같은 이것도 이, 이 교과가 이게 이번에 쉽지 않은 게 에세겔서가 또 나와요. 그래서 화요일 보면 불타는 숯불 같은 이란 제목인데 에세겔서와 뭐지 요한계시록 그다음 이사 6장을 이제 공통점을 나타내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에세겔서 1장이요. 일단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상을 봤다 그러는데, 그 이상이 마라라는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라는, 다시 말해서, 쓴 경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쓴 경험을 하면서 핍박과 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시련을 견뎌내면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그 풀물에 들어간 경험이랑 비슷한 거죠. 예,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또 에스겔서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는 또 그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 이상을 어디서 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2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가 다니엘이고요. 2차 포로 때가 에스겔이고 3차 포로 때 누구였지? 그때 에레미야인가?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 나온 건 2차 포로 때입니다. 그런데 2차 포로로 끌려가니까 굉장히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요. 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일단 멀어요. 일단 거리가 엄청 멀어요. 한 1,5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부산까지도 걸어가도 죽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1,500km를 노예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뭐 말 타고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생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겠죠. 너네 날 말 안 듣더니 아주 쌤통이다. 아주 너 참 한번 제대로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아주 뭐죠? 낙심이 엄청 심했겠죠.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그 계시가 에스겔서 1장의 계시인데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엠버라고 그랬거든요. 엠버. 약간 노란 색깔. 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서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이어져 있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사람, 넷은 사자, 넷은 소, 넷은 독수리. 그래서 이거 어디 많이 봤죠? 이거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이 모양 봤죠?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번 교과는 좀 배울 점이 많았던 게 이곳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그러면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로 앞으로 곧게 행하며 여기 12절이 굉장한 힌트가 있죠. 요한계시록이랑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가운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의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 그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랬었는데 처음에 이게 힌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를 보시면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뭐 오늘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이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 그 14장 4절 여기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나오죠. 근데 이게 12절이 그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가. 요게 그 똑같은 평행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듯이 여기 에스겔서 10장 12절에는 성령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따라가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 있잖아요. 모양이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또 뭐였죠? 사자.
이게요, 생물들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이 뭐냐고, 뭐 우리 교환에서도 뭐 성경의 그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해석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이요, 그 보좌에 두르고 있는 네 생물이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인 14만 4천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생물이. 그래서 이 영이 어느 정도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면서 이 생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으레소리가 나오고 비슷하죠? 여기서부터 보좌 앞과 편 일곱 등불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 여기 보세요. 그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아까 나왔죠. 에스겔서에 사자 모양이 나왔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닭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왕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섯 날개를 가진 측면에서 이 이사야 6장과 비교하면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오죠. 그것은 뭐예요? 그 그룹 천사들을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물과 그 그룹 천사가 또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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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사야 6장과 똑같은 얘기죠. 그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교과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거 연구 주제입니다. 그냥 여러분께서도 성경 연구해 보면서 이게 뭔지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하고 에스겔서하고 1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 자, 여기서 보면은 어, 그 수요 소지에 보면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보면요. 어, 유다 깃발은 사자라고 나오는데 그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 뭐더라? 그 문헌 있잖아요. 유대 문헌. 전통 문헌에 보면요. 유다 깃발이 사자이고요. 그, 어,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을 때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성소가. 그러면 성소 주위로 이게 사삼심이 그 방향이 네 개니까 네 지파씩 네 지파씩 이렇게 이 성소를 가운데 두고 다시 말해서 성소는 누구 상징해?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는데 이 네 그 사방으로 이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지파대로 이렇게 방향을 져가지고 이렇게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면 보좌를 쌓고 있는 네 생물로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연구 중인데 여기 보면은 유다기 유다가 어느 쪽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돋는 쪽에서 진칠자는 이거 지워줘야 되겠네.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대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뭐 누구누구요? 나오죠? 그래서 동방 쪽에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는 사자로 깃발이 돼 있습니다. 유대 문헌 전통에 보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 성경에 나왔다 그러면은 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루벤은 남쪽입니다. 남쪽에 루벤 군영의 네,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에 그래서 루벤 지파가 나오는데 루벤의 그 유대 문헌을 보면 사람의 머리예요.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소로 대표됩니다. 그 은혜에 보면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오고 그래서 왜 서쪽이 에브라임이냐 이런 거는 또 또 힘든 긴 연구가 되겠지만 우리 거기서 다 다룰 건 아니고 어, 단지파는 북쪽이고요. 그 단지파의 상징은 독수리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소의 특징, 사람의 특징, 사자의 특징, 용맹함이죠. 유다깃발, 사자는 용맹함, 독수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데 이런 다시 말해서 이런 짐승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는 그 측면에서 이게 이스라엘 지파의 그 상징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 내생 보좌 주위에 있는 내생물은 14만 4천이 아니냐라고 제가 그냥 유추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성소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법궤도 있고 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데,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위시해서 그 법궤라는 거기 옆에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막대기가 있죠? 막대기. 아시죠?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막대기를 들고 법궤를 나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가요, 이 법궤를 나르는 막대기가 이렇게 법궤를 들고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들고 앞세워서 나갔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이 법궤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도 이 나무 막대기가요, 이게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노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에스겔서 30, 몇 장이지? 30장인가? 기억이 안 나네. 에스겔, 예, 에스겔서 37장에, 어, 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6절에, 37장 16절에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막대기가 이스라엘 지파라고 나오죠? 에스겔서 37장에. 그런데 이 에스겔서 37장의 전체 내용이 마른뼈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마른뼈 환상인데 이 마른뼈를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시 다 살이 돋고 또 호흡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극히 큰 군대라고 그랬거든요. 예,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났을 때 이게 큰 군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다음에 사람의 얼굴 같고 나라는 독수리 같은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형상 있잖아요. 원래 예수님이 사자 같은 유다 지파의 사자 같으시고 소처럼 아무 일 없, 아무 말 없이 봉사하시고 그죠? 뭐 독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얼굴 모양. 하여튼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반사하는 14만 4천의 그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 특히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대쟁투 속에 나온 선악과의 대전투가 있잖아요. 대쟁투가 있잖아요. 그 대쟁투에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법계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시키나 영광을 보시고 우리가 그 법계를 나르는 다시 말해서 법계를 나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한다는 건데 뭐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우리의 보호를 받으셔야 될 뿐이야 그런 게 아니라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저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진 자들이라 했던 것처럼 전쟁에 나갈 때 선악과에 대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14만 4천이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면서 부조와 선지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에서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이게 선하게 대쟁투가 시작됐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구속받는 그 14만 4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옹호하면서 저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저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속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성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옹호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 율법 지킬 수 있는 것이야. 지킬 수 없다면 안 줬을 리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해야 돼요? 프로브,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증명하냐? 14만 4천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고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기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사단과의 선악과의 대전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어떤 생물이 14만 4천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되게 엄청나게 긴 얘기인데, 예, 하여튼 짧게 추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그 1장만 얘기하고 드렸는데, 그게 다 세천사 기별과 관련된 거고, 에스겔서 1장과 그 뭐죠? 이사야 6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다 같이 연결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요일 소지는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루시퍼는 이제 뭐였죠? 그룹이었죠? 그룹 천사였죠. 그래서 이제 그 어디 나와 있냐면, 뭐 이사야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 28장에 뭐라 그러냐면, 주와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도장이라는 게 인이란 뜻입니다. 인, 읨.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인이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목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뭐 여러 가지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처음 부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아, 사단은 또 뭐였어요? 그룹 천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루시퍼, 사단이.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고 그것을 다 상실했어요. 그죠? 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네가 지음을 맡은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자, 이게 그룹 천사 그 뭐죠? 그 사단이 그룹 천사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그 내생물을 보좌에 가장 가까운 그 내생물이 나왔을 때 그들이 사단이 자신이 죄를 범하면서 그 자신이 박탈당했던 그 그룹 천사 자리를 누가요? 누가요? 14만 4천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우리를 그런 자리를 자기 자리를 대체하는 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가만 눈 두고 보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방해 작전을 다해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룹 천사의 자리를 우리한테 안 넘긴다는 겁니다. 뭐 사단은 자기가 할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13만 4천에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여기 날린 거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건 그 캐릭터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요 캐릭터예요.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음. 그죠?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나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캐릭터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저기 일생에 있어서 그 사명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도
이게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그 이게 반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이 뇌생물과 14만 사천이 앞에 있다 그랬으니까 14만 사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어, 그 리비언 헤럴드 1900년 5월 29일자를 보면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사탄이 뭐였죠? 예, 그룹 천사였죠? 예, 그룹 천사였어요. 그 천사 사탄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그 그룹 천사의 그 공백은 주님이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기에 하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 리벤 헤럴드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아까 순식간에 다 달렸는데 음, 루시퍼가 그 그룹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받던 엄청난 영의 자리를 죄 때문에 상실했는데 사단이 그 자기가 상실하고 나서 하나님의 정부에는 이 법이 있는데 법이 잘못되었어요. 법은 이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피조물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으니까 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정부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단이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더하기 빼기 산수를 하잖아요. 수학. 곱하기 나누기 하는데 이 초등학생한테는 이런 거 하면 이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초등학생한테 막 루트 막 이런 거 뭐, 응? 그 미분, 적분 이런 거 풀어보라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을 풀라고 해놓으면은 못 푸는 거니까 아예 문제를 낸 사람이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걸로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를 절대 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이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또 하나님이 믿고 있는 죄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 온 우주적으로 데몬스트레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되는 것이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줄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일이 어, 하나님의 믿는 백성 14만 사천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리 체험적으로 어,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경륜 가운데 들어가면서 엄청난 특권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가 선악과 대능과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우리는 또 그것에 더불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 루시퍼가 그 행실했던 그 자리를 그 공백을 채우는 그런 구속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고 오늘 이사야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교과에 제가 맡은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교과에 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아까 음, 그룹 음, 천사가, 14만 4천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징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룹의 그 사자, 그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었고, 그게 음, 14만 4천인의 또 상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징은 맞는데, 음, 그룹, 사단이 비운 자리를 가브리엘이 차지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그룹 음, 천사가
넷이 있고, 음, 그거는 맞는 것 음, 같아요. 상징이 아니라. 음, 상징으로 14만 4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음, 저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음, 24장과 그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음, 14만 4천인이 그 넥스트로 하나님 가장 음,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지구 사람들이거든요. 지구 음,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우주의 거민들일 텐데,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인을, 상징으로 그렇게 그룹 음, 천사로 볼 수는 있지만, 그룹 음, 천사는 아니라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교과에 대해서? 아무도 그리고 없으세요? 아까 계시록 네, 네, 10장, 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1844년, 음, 네, 일어날 그것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실망과 다시 음, 예언하리라 하는 이제 음, 그런 거를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네, 그걸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네, 선교사님이 얘기했듯이, 음, 말씀하셨듯이, 그게 마지막 때 우리 음,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음, 사명이 우리에게 이 14만 4천님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네, 재림교회에게.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1844년에 있는 그런 그 기별로 그냥 음, 머물러 있잖아요. 더 이상의 음, 발전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아까 음, 선교사님처럼 말씀처럼 음, 정말 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우리가 다시 새 음, 천사의 기별을 다시 음, 연구하고 그래서 음, 아까 그 지성소의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음, 지금은 이연혜 신의 말씀대로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자들은 다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되어 음, 있냐, 음, 다시 첫째와 둘째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지금의 그런 No, I 시간인가 don't think 하는 today. 생각을 Come today. 해봤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거,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있지만, 첫째와 둘째를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하나님을 두려우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첫째 천사의 기별 자체에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가 이렇다는 걸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던 윌리엄 밀러의 사람들이, 재림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친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셋째 천사의 기별 우리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첫째와 둘째가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음,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뭐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된 거를 윌리엄 밀러가 외쳤으니까 우리는 외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컴바인 된 거,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다 포함해서 빛이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합쳐져서 더 크게 음. 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첫째 음, 천사의 네, 기별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도 음, 그랬었고요. 음, 많았는데 그거부터 경험을 안 하면 그 지성소의 기별의 빛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 미얼러 당시에는 이미 음, 첫째와 둘째를 둘째는 안 저겠지만 첫째 천사의 경험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 재림운동을 음, 했는데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있지만 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도 음,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예전에. 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림교회는 있을지라도. 음. 예.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나 그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초기 문집에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대림 운동이라는 특별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윌리엄 밀러가 처음 외쳤지만 그 기별을 듣고 마음에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그 같이 외치는 가운데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대림 운동을 안 했으면 경험하지 못할
재림운동을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재림운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그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그 자기가 예수님의 그 아멘. 재림의 날짜를 받아놓은 것처럼 그 당시엔 받아놨죠. 우리 때는 받아놓진 않지만 받아놓은 것처럼 하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죄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숟가락도 짚지 않았던 그런 경험 등등이 그들을 그 한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모양이 꼴지어지는 그런 경험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초기 문제 내용을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지? 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셋째 천사의 기별, 지성소의 기별과 합쳐지면 이게 완전한 세 천사 기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네, 사는 이곳에서 한 2시간 좀 더 가면 그 네, 윌람 밀레 그 뭐지 승천바위가 나와요. 근데 네, 윌리엄 밀러 집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저희가 몇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은퇴한 네,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그러니까 그 윌리엄 밀러 그거 있을 땐 저희 교회가 조직되기 한참 전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곳에 대부분의 방문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 아니래요. 아, 일요일 교인들이래요. 그래서 음, 저희가 그곳에 가서 되게 놀랐어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자리를 그 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극이 방문하니까 느낄 것 같더라고요. 음. 예. 그렇군요. 아, 네. 근데 거기가 지역이 어디예요? 그, 여기가 음, 보스턴 대학 아시죠? 매사추세츠. 네네. 거기. 아, 네. 거기에 있어요? 네네. 음, 그래서 여기가 메인주가 가까워요. 그 아, 뭐지, 와이프인이 태어난 그곳도 여기서 한 2시간 가면 있어요. 네, 아, 근데 생가 그런 그렇구나. 건 다 없어지고요. 비석만 있어요. 음, 저는 그 화이트인이 그 태어난 데는 모르고 활동한 데가 그 오리곤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태어나신 그, 곳은 메인주 어, 고렘이에요. 네. 아, 그리고 그 뭐지, 윌리엄 밀러도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와이프인이 그곳에서 그쪽이 음, 침례교회가 세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곳에 가면 우리 교회 처음 교회도 있어요. 네. 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교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이거는 별개인데요. 네네, 말씀에 음,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이 음, 그 루스벨에 타락한 천사들의 그 자리를 음, 메운다고 그렇게 음, 했잖아요. 네, 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타락으로 하늘에 생긴 공백은 주님의 음, 구속받은 자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음, 하셨는데 음, 이 루스벨이 타락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음. 하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낳고 이런 게 없었을까요? 어, 네, 음, 잘 그때 모르겠습니다. 하기까지, 음, 채우기까지 사람들이 충만해질 때까지 아기를 낳겠죠. 근데 지금 음, 같은 고통이나 그런 거 없이 아마 그런 게 됐겠죠. 근데 음, 마지막 때는 이미 충만해서 했기 때문에 애 낳고 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은 틀리는 것 같아요. 어, 하여튼, 하늘나라에서 아니고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이 그래서 뭐 조심스럽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고통이 수반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제 그 죄를 져가지고서는 그 구속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제 애 낳는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또 구속의 경륜이 끝났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이 필요할 때에는 있을 때에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게 다 뭐라고 보면 남자, 여자, 뭐 남편, 부인 이렇게 예수님과의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이 교회의 우두머리시니까 남편 역할을 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옛날 사람들 다 그 부인들이 지금이야 이제 발들 나가시지 나가시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 남편들 다 의지하고 살아가야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구속의 역사가 이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신부인 교회는 항상 남편인 예수님을 100% 의지하고 음, 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구속이 완성된 다음 하늘나라 가서 천사가 같이 될 때는 이제 중성이죠. 뭐 그런 게 없고 이제 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왜냐하면 이미 다 채워졌기 음, 때문에 음, 충만이, 그래서 충만이거든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음, 멀티플이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천사 3분의 1 그 자리를 이미 차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애 낳고 장가가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아담 그때 당시에는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 충만히 차기까지 애 낳는 게 있었겠죠. 근데 지금같이 고통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뭐 엄청나게 행복 속에 그 가정을 이뤘겠죠.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 하늘에 가서 우주 일단 거민들은 봐서 보세요. 아기를 안 낳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신 그 생명들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거기 생명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아기를 낳으면서 이렇게 음, 살고 있을까? 글쎄요. 하늘에 그러니까, 근데 가면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애를 안 낳아본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렇게 깊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음, 낳는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마 또 이 14만 4천인 중에는 이미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음, 더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을까. 우주에 가면 뭐 알겠지만 우주는 뭐 더 낳고 하는 게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 지구의 그 표본을 보면 어쩌면 그 우주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을까. 이 사랑의 음, 기쁨은 자식을 낳았을 때 더 크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봐요. 음. 확실한 건 아니고 제 생각. 음. 일단 하늘, 가서 하늘에 확인해 가서 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또 더 네. 나누실 분들 계십니까? 공희진 사모님 키셨는데. 아니요, 우리 선교사님도 쉬셔야지 될 거고, 우선 기도하고, 그리고 음. 말씀 나누죠. 예, 하늘에 가서 네. 물어볼 거는 하늘에 가서 물어보고. 선생님 기도로 네. 끝나고 그 다음에 더 나누실 분들 나누시고 우리 선교사님 주무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성소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지성소에 일어날 사건들을 저희에게 그 비밀을 저희에게 공개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시니 그 특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받은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협력해서 예수님과 손잡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여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꼭 믿고 이런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품성의 변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경륜에 맞춰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협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히 저희만 특권으로 깨달은 진리를 저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진리를 몰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 안에 부어주셔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품으라고 하신 그 마음을 품고 주의 영혼들에게 새 천사 기별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에스겔서나 이런 이사야서에 나온 그 계시의 말씀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주님께 부탁 구하면서 진리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고자 하는 진리를 다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십상만 사천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